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능력, 하늘 문을 열었네. 순종은 성도의 기적, 기름병을 채웠네. 헌신은 마리아 간증, 존귀한 자가 되었다네. 봉사는 성도의 축복, 세상 변화 지켰도다. 주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는 성도의 능력, 하늘 문을 열었네. 순종은 성도의 기적, 기름병을 채웠네. 헌신은 마리아 간증, 존귀한 자가 되었다네. 봉사는 성도의 축복, 세상 변화 지켰도다. 주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헌신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에게 새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언제나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지내는 동안 온전한 은혜 안에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나 응답받은 간증들을 기록한 책들 또한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기도에 관한 정의나 경험적 이론보다 가장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기도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란 필요시 ask, seek,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은 요청한 사람에게 요청한 문제 해결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ask, seek, knock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크리스천의 가장 위대한 삶의 방법, 크리스천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메고 풀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와 땅에서 매고 푸는 일이란 전체 문맥으로 볼 때 기도를 뜻합니다.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로 요청한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며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즉 기도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크리스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입니다. 기도함으로 메고 푸는 실제 이 일이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하는 중에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만 승리하는 광경을 목격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부축하여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함으로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산 밑에서의 전쟁은 전쟁터가 아닌 산 위에 있는 모세의 들려진 손 모세의 기도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누가 묻고 풀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묶을 수도 풀 수도 있는 능력을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묶고 풀 수 있는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땅의 문제를 묶고 푸는 능력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둘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는 단계, 둘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 단계, 셋째 단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들려드리며 이 세상에 선포하는 단계, 넷째 단계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크리스찬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아주 크고 놀라운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인구가 양떼처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절로 이스라엘 인구가 양떼처럼 많아질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이 세상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소리내어 인구가 양떼같이 많아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 인구를 양떼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지만 요청해야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추수 때가 다 지나가서 추수를 할 수 없게 되어도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일꾼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말씀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엔 3년 6개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예언되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하여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요청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크리스찬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늦어진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늦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연시키신다고 원망만 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혹시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중하고 급하신 뜻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지 않으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기도의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쉬면 일이 늦어집니다. 하나님은 뜻을 결정하시고 크리스천은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하는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옮겨온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의 사명이 되어 타오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늙었어도 학력, 능력, 인맥, 재능이 없어도 기도하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고집만 부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만 합니다. 이 일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작해야 자기 자신의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람의 일만 하느라고 무척 바쁘게 살다 인생을 허무하게 마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교회에서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괴멸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마귀의 역사를 괴멸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는 것은 고사하고 기도해서 감기 나은 것조차도 의심이나 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 이름으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는 기적을 일으키며 마귀와 그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입이 막혔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안다 하여도 오히려 마귀를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마귀를 담대하게 대적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최종 목적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마귀를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 권세가 다 쫓겨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논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삶 전체가 기도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어 무릎 꿇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줄 아는 사람보다 무릎 꿇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관찰한 결과 확실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2가지의 복을 확실히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 복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저렇게 잘 되었다고 감탄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문학의 밤 신앙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기도의 줄을 잡을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무시로 기도합시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상태를 잠자는 상태, 기도하는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잠자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 답답하고 부족할 때, 위험에 처할 때, 길이 없을 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열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하늘에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I come before you today, and there's just one thing that I want to say.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all you've given to me, for all the blessings that I cannot see.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With a grateful heart, with a song of praise, with an outstretched arm, I'll bless your name and thank you, Lord. I just wanna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just wanna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all you've done in my